이렇게 가는데 눈이 와서 이거 참 어려운데 늘 이렇게 좋은 일에는 사단이 딱 공격을 해요. 그래서 또 45인승이나 이렇게 하면 또 별 문제는 없는데 이 차를 하니까 또 이게 되네. 지금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따가 또 그 지혜롭게 좀 바닥을 깔까? 위에를 안 해도 되겠나? 물이 이렇게 눈이 많이 묻어가지고 물이 묻으니까 위에 눈은 뭐 타고 가면서 좀 뿌려도 되잖아, 그죠? 위에 있는 거는. 예? 그 차가 눈이 많이 묻으면 밑에 뭐 물이 막 있을까봐 짐 실는데 예, 깔고 덮고 예, 고래 할 수 있도록 하여튼 지혜롭게 해봅시다. 이따가 예. 잘 또 하나하나 또 풀어봐야죠. 참 하나님은 신기하게도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 이런 것들을 두셔가지고 하나하나 잘 또 풀도록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로 잘 풀어야 되지 이것을 잘 풀어서 하나하나 나가야 되지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자기 멋대로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 달라고 그러면 이게 은혜가 안 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로 이렇게 가도록 그래야 돼. 그런 가운데 이렇게 우리가 제가 목회를 하고 우리 교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할 때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정상적으로 하고 있나 이걸 굉장히 잘 봐야 돼. 이게 앞과 뒤가 이게 다른 게 별로 안 좋아요. 이렇게. 그래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 앞에서 늘 자신을 돌아보면서 중요한 건 사람은 안 보는데 이 하나님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늘 보시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늘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봐야 돼요. 우리 집에 하여튼 하나님 보시기에 잘할 수 있도록 그래 우리 청년부도 현이하고 정현이가 회장 부회장인데 이제 현이 정현이가 회장 부회장이니까 어린애들 있죠. 어린애들 그 의견을 잘 듣도록 해라. 절대 어린애들 의견 무시하지 말고 그 전까지는 좀 그런저런 것들이 있었나 보더라고. 내가 한 번씩 들었는데 또 한 번씩 이렇게 들리는 소리가 있어. 그래서 꼭 이렇게 어린애들 의견을 잘 그러니까 그 의견이 다 맞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지만 무시하지는 마라 이 말이에요. 잘 의견을 끝까지 다 들어주고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또 그래도 전체적인 의견을 따라서 그렇게 가는 걸로 이렇게 가면 되는 것이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묵사를 하면 어린애들은 기분이 안 좋아. 이제 큰애들 위주로 넘어가면 안 되는 거야. 알았지? 그래. 너희들이 그런다는 소리가 아니고 다른 애들이 옆에서 툭툭 이렇게 들어올 때 그런 부분을 조심해서 항상 이렇게. 그래 항상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이 무엇일까 늘 생각하면서 모든 것을 겸손히 이끌어가면 돼요.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도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부목사를 하거나 이렇게 하면서 처음에 안 됐던 게 그거예요. 내가 굉장히 충성스럽고 나는
상명하복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부교육자들이 못하면 그걸 내가 처음에 못 견뎠어요. 나는 뭐 저런 놈이 다 있지? 이랬어요. 진짜로. 그만큼 이렇게 그랬는데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회복 탄력성, 이렇게 탄력성이 굉장히 필요하더라고요. 우리 당연히 우리 지금 원래는 청년부 회장, 부회장이 좋은 또 사람이 잘 또 돼가지고 지금 잘 하고 있다고 소문이 이야기는 그 어느 때보다 잘 하고 있다고 내가 들었어요. 그래서 계속 잘하라고 내가 오늘 왔는 길에 내가 둘이 딱 앉아 있길래 이야기해 주는 거야. 잘 한번 계속 더 잘하도록 해요. 자, 오늘은 영상을 2개 이렇게 보고 이렇게 그것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김용인 선교사님은 복음학교에 이 굉장히 복음학교라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도 혹시 갈 기회가 있으면 청년들은 진짜 한 번씩 다 갔으면 좋겠어. 내가 기회가 되면. 그래서 그럴 정도로 한번 이렇게 공부를 다 하면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 그런 것을 알게. 그래도 잘 안 되긴 해. 본인이 이게 아니면은 잘 안 되기는 해. 본인이 참 그래 난 그걸 보면 신기해. 내가 한두용이라는 놈이 그랬어요. 내가 오죽하면 복음학교를 보내가지고 갔다 왔어요. 그래가지고 나는 완전히 변화되고 진짜 그렇고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똑같아. 내가 오죽하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너무 모르고 있을까 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정말 실제로 보이는 거하고 겉으로 보이는 거하고 내적인 거하고 굉장히 많이 달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그리 살아야 되는가를 한번 잘 살펴봐야 돼. 자, 이 김용희 선교사님의 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인데 십자가 이야기 우리 한번 먼저 그 영상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생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성경의 중심이요 핵심이요 비밀이다. 하나님 사랑의 중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예요. 하나님은 십자가를 전제로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자유의지.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인간이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냐면 내가 죽을 만큼 사랑할 대상이 있을 때 그때 가장 행복하잖아요. 근데 사람은 몸뚱이 묶어놔도 마음은 절대 묶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놀랍게도 가장 약한 존재 같은데 우주가 덤벼들어도 마음을 얻지 못하면 못 얻은 거예요. 마음을 못 바꾸면 못 바꾼 거예요. 주님의 이 사랑의 가장 끝, 가장 완전 최고의 경지의 사랑의 핵심이 뭐냐?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믿음의 최후의 생명의 특징, 살아있는 신앙의 특징이 바로 뭐냐면 예수님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니까 이 신앙은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오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예수님이 날 사랑해서 내 죄 때문에 대신 죽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나를 위해 내줬다. 그리스도가 우리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러잖아요. 아니 목숨 걸고 내줬는데 뭘 더 의심할 게 있어? 난 겁도 많고 의지도 약한데 한 가지 딱 한 가지 예수님 놓치면 난 죽어요. 이 의지 박약한 나를 끌고 딱 한 가지는 다른 거 없어요. 그 예수님 사랑에 매였어. 나는 언제 이렇게 꿈속에서조차 주님이 나랑 같이 있는지 확인하고 살아간다. 밤에 자다가도 더듬어서 주님이 함께 한다는 확신이 없으면 그냥 못 살겠어서 그냥 막 벌떡 일어나서 주여 확신이 올 때까지
자다가 무의식 중에도 확인해야지. 주님 나랑 같이 계시죠? 주님 나 함께 하시죠? 살아있는 신앙 다른 거 없어요. 초대교회 에베소 교회가 책망받았던 심각한 그 주님의 위기의 진단이 뭔지 아세요? 너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니라.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니라. 사람 무엇으로 사는가? 사랑으로 살아요. 얼마나 완전한 사랑인가를 말해주는 게 바로 십자가를 전제한 사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은 어디서 나오냐면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에 나오는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십자가를 전제로 한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선악과의 실패 뒤에 그래도 자유의지를 안 뺐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너무너무 소중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믿는 것도 강제로 믿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겁주고 그렇게 하나세요. 그렇게 하나세요. 그렇게 해서 인간이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끝없는 희생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를 끝까지 돌이켜 마음 중심으로 돌려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까지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의 역사를 써 가시는 거예요. 이해가 좀 되나요? 이 사람이 안 바뀌더라고. 예, 요거 조금 내려왔다. 이거 올려라. 이거 올려. 오늘이나 꼭 이 집에는 잊지 마시고 같이 올리세요. 제가 한 번씩 이렇게 놀래는 것 중에 하나가, 저분 굉장히 신앙이 좋은데, 저분은 정말 훌륭하신데, 내가 보기에 내 앞에서 할 때는 굉장히 그런데 뒤에서 들어보면 아니야. 이럴 때 굉장히 당황스러워요. 그거 신앙이 아니에요. 그걸 아셔야 돼. 그게 다예요. 하나님 앞에 그게 다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 앞에서 물론 그렇다고 완전하게 처음부터 다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잘못되게 나가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건 알아야 돼. 이건 아니다 하는 거는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판단 못하면 참 곤란해요. 그래서 저도 이런 가운데 저런 가운데 이렇게 보면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진실하게 가야 돼요. 그래서 내가 정말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한 걸음 한 걸음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이겨나갈까? 사람은 정말 자기 것밖에 못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제나 하나님께서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게 바로 질서라는 거. 다윗을 이렇게 보면요, 항상 그렇게 해요. 서로 맞는 게 좀 틀려. 서로 생각하는 게 사람은 좀 틀리거든. 그래서 질서를 세워놓은 거예요. 부모가 좀 틀려도 자식이 순종해야 돼. 사장이 좀 틀려도 직원은 순종해야 돼. 그게 질서요. 하나님은 그런 걸 다 세워놨어. 다윗이 자기가 그렇게 힘들게 해도 사울한테는 대적하지 않았어요. 맞아요? 사울은 아직 왕이기 때문에 그래. 다윗에게 자기에게 기름 부음을 분명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 대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윗이 나발은 죽이려 하더라고. 나발이 버릇없이 하니까 그거는 잡으려고 하더라고. 그런데 이제 아비가일이 와가지고 지혜롭게 당신은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왕이 됐을 때 이 나발 정도 되는 이 정도 가지고 그렇게 화를 내고 했던 것이 참 부끄러울 거다. 그건 부끄러운 일일 거다. 이러니까 너 말이 맞다. 아비가일. 그래서 나중에 아비가일이 오히려 다윗의 아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용서해 주지만 물론 그렇게 다윗에게 필요한 것은 그런 관용도 필요하다 하는 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렇지만 거기에는 질서가 있어요. 다윗에게는 분명한 질서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그런 것들을 잘 보고 믿음으로,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이 오늘 여기 지금 말씀하는 게 자유의지를 줬다잖아요. 자유의지를. 난 그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주셔가지고 어떻게 믿어도 그거는 상관이 없거든. 그런데 그건 내 책임이에요. 내가 책임져야 할 일이에요. 그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온전하고 올바른 믿음, 여러분 이렇게 성지순례 또 이렇게 가고 하는데 늘 그런 마음을 꼭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또 가는 분들은 또 가는 분들대로 좋지만 또 못 가는 분들은 어떻게 있다가 보면 또 질투도 나고 그럽니다. 그걸 다 받아들이면 안 돼. 아셨죠? 이게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내가 이래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저도 내가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교회 형님 교회도 교회 크지, 잘 짓고, 또 뭐 박신철 목사님도 이렇게 보니까 지금 잘 지어가지고 애들 이렇게 뭐 어린이 이렇게 그런 것까지 놓고 하는 걸 막 질투가 나요. 그런데 그걸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돼. 왜냐하면 내가 받은 것도 많거든. 내가 받은 은혜 사랑도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은 다른 것에서 또 은혜를 주셔. 우리 삶에 반드시 그러셔요. 반드시 그러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저 하나님 뜻대로 잘 순종하다 가면 어떨 때는 성지순례도 가게도 해주시고, 어떨 때는 다른 것도 가게도 해주시고, 어떨 때는 또 더 이렇게 것도 있으시고, 하나님 주님만 사랑하고 잘 따라가면 모든 것이 기가 막히게 인도된다. 그냥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오늘 또 기가 막힌 이야기 중에 하나가 전방부대에 그 DMZ가 있는 거기에 교회가 세워진 간증이 있어요. 그걸 지금 한번 들어보려고 그래요. 우리 삶에 이런 간증들이 참 많이 일어날 겁니다. 한번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늦게 군대를 가게 됐는데 장교로 군대를 가게 됐어요. 혹시 여러분 DMZ라고 들어보셨나요? 비무장지대. 생전 처음 들어보는 단어. 그 부대를 가게 된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여기에 교회가 없는 거예요. 처음으로 교회 없는 환경에 접하게 된 거예요. 그 교회가 없으니까 그냥 혼자 성경 보고 그렇게 지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곳에 교회 세워주세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밥 먹기 전에 딱 기도하고 있는데 눈 뜨니까 계급이 높으신 분이 저를 딱 보시더니 너는 무슨 매일 밥 먹기 전에 그렇게 심각하게 기도하냐?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제가 이곳에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바로 이제 꿀밤을 탁 때리시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수십 년간 여기 한 번도 교회가 세워진 적이 없는데야. 그런 쓸데없는 거 기도하지 말고 나의 진급을 위해 기도하라. 그러니까 그분의 명령이셨어요. 알겠습니다. 하고 1개월, 2개월, 3개월 기도하는데 짠! 하고 교회가 생겼을까요? 네, 아무 반응도 없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 상황실이라 사무실이 있는데 연락이 왔어요. 무슨 일이냐 하니까 어떤 민간 아저씨가 민간 차량을 끌고 들어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상한 종이 한 장을 내밉니다. 뭐냐? 읽어봐라. 그러니까 이 사람을 출입시키려는 사단장님 출입 허가증을 써주신 거예요. 확인해보니 사단장님이 허락하신 거 맞대요. 딱 보니까 웬 50대 중반의 아저씨 한 분이 딱 내리세요. 시작해가지고 실례지만 어떻게 오셨습니까? 근데 그분의 첫 마디가 뭔지 아십니까? 저는 이곳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 왔습니다. 깜짝 놀란 거예요. 같이 이제 회의가 시작되는데 갑자기 그 아저씨가 간증을 시작하십니다. 한 교회에서 오셨어요. 그 교회 권사님들이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자꾸 부담감이 든대요. 너희 교회는 교회를 세워라. 너희 교회는 교회를 세워라. 권사님들이 너무 부담이 되니까 집사님 한 분을 부르셨대요. 그분이에요. 건축하신 집사님. 우리 권사회가 돈을 모을 테니까 집사님은 교회 하나 세워주세요. 집사님이 여기저기 알아보시다가 군부대에 연결이 되신 거예요. 근데 정말 신기하죠? 저희 부대를 관할하는 사단장님 갑자기 독실한 크리스천 장로님으로 바뀌셨어요. 여기 최전방에 교회가 없으니까 그곳에 교회를 세워주세요 하고 출입증 써서 보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이제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크리스찬 청년 군인들이 새벽 순찰을 끝내고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전 마태복음 말씀과 함께 했는데요. 저는 베드로가 너무 멋진 게 제자의 정체성은 스승을 쫓아가는 자들이잖아요. 스승인 예수님이 배 밖에 계셨는데 아무도 나갈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풍랑이 거세고 현실이 너무 만만치 않았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이 나가겠습니다. 나왔는데 그게 너무 멋진 거예요. 그렇지. 나도 그러한 삶을 살아야겠다. 현실이 이렇든 저렇든 예수님 앞에 계시면 무조건 보트 밖을 나와야겠다. 베드로가 무리를 걷고 싶어서 나온 거 아니거든요. 예수님 계셔서 나왔잖아요. 이 시대 청년들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곳에 그곳에 가서 이곳의 주인은, 이곳의 주권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라고 예배할 수 있는 청년 예배자가 이 땅에 세워질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의 주권, 여러분 삶의 주권은 반드시 예수님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저도 계속해서 이 교회를 이끌어갈 때, 또 아니면 저희 가정을 또 이끌어가고 그럴 때 그러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요. 그러면서 애를 쓰고 노력하는데 그것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전적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전적으로 믿을 때는 항상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전심으로 믿음으로 하고 있는가, 믿고 있는지 그렇지 않고 있는지, 그건 자기 자신이 알 수 있잖아요. 내가 정말 믿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어려움과 환난이 이렇게 나올 때 보면 그때 다 점검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점검이 되고 확인이 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믿고 있으면 우리는 두려움, 걱정, 근심이 없거든요. 실제로 믿으면. 근데 실제로 안 믿어지니까 늘 걱정이 되고 두렵고 답답하고. 그렇지만 어떻게 하겠어요? 하루하루 믿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이렇게 살아가고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나아가야 되지 않겠냐.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꼭 믿으시고 주님 앞에 꼭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또 성지순례를 가면 한 주일 동안 교회도 비우고 여러 가지 없는데, 늘 말씀드리듯이 없을 때 더 잘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그게 하나님 앞에 진심이 되도록, 사람이라는 게 또 있으면 더 신경을 쓰고 없으면 또 덜 신경을 쓰고 그런 게 있는데, 늘 더 신경을 쓰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다가 보면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요. 반드시 은혜를 주셔요. 늘 말씀드리듯이 이번에도 그랬던 것처럼 이번에 서경배 목사님하고 그 사모님하고 둘이가 같이 덕분으로 가잖아요. 우리 교회 덕분으로 자꾸 이야기하면 또 질투할까 봐 내가 더는 이렇게 이야기는 하지 않는데, 저는 그런 것을 보면서 저도 이렇게 굉장히 좋은 목사 중에 하나지만 모른 척하고 그냥 그래도 되지만은 그 길을 일부러 열어준 거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어느 날 가만히 있다 서경배 목사님이나 거기도 개척교회지만 이렇게 그 교회 재정적으로 어렵고 막 그러면서 이렇게 원래는 목표가 매월 월세나 제대로 들어가면 좋겠다. 교회 월세가 200만 원이에요. 매월. 그러니까 그것만 해도 제대로 내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 방도 월세 겸해서 있는 데니까, 서울이니까. 그래,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분에게 그런 은혜가 이렇게 있어진 거잖아요. 그러니 그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기쁘면 그 교회에서 박수 치면서 막 그렇게 교인들이 기뻐해주고 감사하고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일들이 내게는 없다,
그렇게는 생각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오늘 여기 기도했잖아요. 기도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야, 나 여기 어디 권사회인지, 그 권사회, 우리 권사회가 좀, 야, 저게 권사회인데. 그런 생각 안 들었어요? 그냥, 야, 저게 말이 되는 권사회 이야기요, 저게? 우리 교회가 저래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권사회라면 적어도 모였을 때 저런 부담감 같은, 하나님의 저런 부담감 같은 뭔가는 느낄 수 있어야지. 그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는 그런 거 아닐까요? 저는 우리 교회가 꼭 이렇게 되기 원합니다. 권사회뿐만이 아니라, 권사회라 그러면 또 아이고 권사회 뭐라 그런다 이러면 또 그 사람은 굉장히 웃기는 신앙이에요. 그래 생각하면 남성교회는 안 그랬겠어요? 여전도회, 청년회, 모든 부서가 이런 정말로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기도하다 보니 야 이런 부담감이 생기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그게 진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그렇게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가다가 보면 큰 역사 건너 우리 교회도 이제 교육관도 사실은 교육관 세워진 것도 사실은 상상도 못했잖아요. 사실은 상상도 못한 일이에요. 그런데 되니까 이거 교회도 되겠다 하는 생각도 들잖아요. 그래 언제 어떻게 무엇이 될지는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전심으로 기도하면서 적은 것에서부터 적은 부서에서부터 우리가 그런 믿음과 은혜를 가지고 살아갈 때 큰 역사를 하나님이 주시지 않겠느냐. 내 한 사람이 우리 가정에서부터 내가 그런 믿음과 좋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큰 역사를 주시지 않겠나.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을 하나하나 저도 해나가려고 하고 또 여러분들도 해나가려고 하니까 그런 가운데 분명히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더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계속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십자가의 도가 세상 사람에게는 굉장히 미련하게 보이지만 이게 하나님의 지혜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걸 알고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복을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